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5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누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들어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동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정말로 보배로운 구원에 대해서 깨닫게 됐고 이 구원을 받은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이 구원에 대한 효력이 있으려고 하면 이 구원에 대해서 실제 효력이 있으려고 하면 현실의 믿음, 현실의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믿음은 실상을 이루어 가질 수 있는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 큰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저 듣고 지나가고 하지 말고 참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혜택을 입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의 값이 없다 그랬죠. 믿는 사람에게 오는 어떤 어려움도 그것이 죄의 값이 아니다. 내게 오는 어떤 어려움도 그 어려움이 왔을 때는 내게 고칠 것이 있어서 온 줄로 알고 그 고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 고치기만 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는 그 믿음을 따라 살면 우리는 어려운 난제도 해결하고 자기가 소원하는 소원도 이루어 갈 수 있는 굉장한 이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뭔가?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가, 그걸 아주 쉬운 비유로 많이 말씀했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알 수가 있을 줄 압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하나님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얻는 그것이 참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 듣고 행해 보니까 이루어지고 축복이 이루어지고 하니까 자기가 그 믿음으로 사는 그런 것을 양보하지 않고 갑니다. 특별히 종공에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된단 말이요. 하나님은 영원 자존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영원 불변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비동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 뜻대로, 당신이 주장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장은 뭔고 하면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과 같은 우리가 되도록. 그럼 우리가 하나님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내가 아무리 나타내려고 해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하려고 해도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자기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대변인이, 청와대 대변인, 이렇게 대통령의 대변인이 됐습니다. 아무나 시키는 것 아닙니다. 대통령의 그 마음을 아는 사람, 그 생각을 아는 사람을 대변인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이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대통령이 자기에게 직접 말하지 않아도 대통령 생각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대변인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 대변인만 돼도 굉장히 세력 있고 그것을 명예롭게 생각하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대변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체가 없는 무형의 하나님이시고, 왜 무형의 하나님이시냐? 완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형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로 만들어서 실제 하나님의 은혜가 피조물들에게 갈 때에 피조물들이 좋아하고 환영하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이런 세계가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으로 인하여 움직여지는 모든 세계가 되어져 가도록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 예수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하나님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자기로 바꾸어지는 이것이 당신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데는 하나님과 다른 요소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제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다른 요소, 하나님과 다른 요소를 우리가 어떻게 제거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과 다른 요소를 두고 죄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삐뚤어진 것을 죄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교리를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교단에서 알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과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죄라 하는 것은 삐뚤어진 것이 죄요. 뭐와 삐뚤어졌다는 말이냐? 하나님과 삐뚤어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두고 죄라 그렇게 말합니다. 죄라. 그러면 이런 죄를 멸하려고 요 죄를 하나님이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 죄를 없애려고.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또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나타내려고 하면 당신과 꼭 같은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성품의 사람이 되도록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성이 되면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죽고 자기는 살아있지만은 죽은 자 같이 되고 그런 자기에게 하나님이 와서 역사할 수 있는 자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데는 사죄를 입어 죄를 멸하고 칭의를 입어 의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로 영원히 우리를 살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러면 나는 하나님에게만 이용당하고 하나님이 이래라면 이라고 저라면 저라고 참 재미없는 삶이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 같이 되어서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영원히 가도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나 우리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모든 피조물에게 대해서 천군 천사에 대해서도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이라 하면 그러면 여기에서 내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 세상을 당신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끌어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직장에서 이 구원을 이루라고 했고 이때는 실업자가 되어서 이 구원을 이루라고 했고 이때는 가정에서 아무 다른 직장 생활 없이 집에서 살면서 이렇게 하라 했고 이때는 병원에 누워서 환자로서 이 구원을 이루라고 했고 그때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그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도록 이런 형편을 조성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 찾아가도록 해 봅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면 세 가지를 해야 된다 했습니다. 첫째, 산제사 드리고, 둘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셋째,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자기 고집으로, 자기 욕심으로, 자기 성질로, 자기 빗장으로, 자기 지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행동하지요. 그래 살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다 그래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죽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죽이면은 내 속에는 무엇이 밀고 들어오느냐? 그것을 죽인다는 것은 자기 속에 악령과 악성과 악습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속에 피와 성령과 진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물 한 동이가 있는데 거기에 돌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돌을 넣는 것만큼 물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 속에 성령과 진리와 주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면 내 속에 악령과 악성과 악습이 나가야 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자기는 산제사 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지식을 따라가고 세상 통계를 따라가고 세상 많은 스승의 지도를 따라가는 그런 걸음을 걷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다 부인하고 성령이 자기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내게 와서 무엇을 하느냐? 성령이 내게 왔을 때는 진리입니다. 성령이 내게 왔는데 그 영을 성령이라고 잡았는데 잡은 것을 보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잡고 보면 그것은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현실에서 요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는 네가 되어봐라 하는 그것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봅시다. 지난 수요일 밤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자, 회사에서 사장의 뜻을 알아야 그 회사 취직해서 일을 할 수가 있죠. 사장이 뭘 하라 하는 것인지 모르면 그 사람은 그 회사에서 일을 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장이 원하는 뜻을 알고 거기에 따라 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는 더 큰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현실에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회사 취직하게 했느냐? 사장이 시키는 요 일을 하라고 이렇게 시켰다. 그러면 사장이 시키는 것은 사장이 뭘 시키느냐? 그 시키는 것을 자기가 하나하나 순종해 가려고 그 시키는 일을 어떻게 하면 바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따져보고 그 일을 찾아가려고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바로 하게 됩니다. 자, 자기가 만난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세 가지 하면 하나님 뜻을 찾는다 했어요. 산제사 드리고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변화받은 마음, 성령에 감동된 그 마음을 따라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이 직장에서 못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왜 결혼시켰느냐?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가정에서 살게 했느냐 하는 뜻이 있단 말이요. 뜻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 하니까 뭐 어디든지 성경이나 보고 기도만 하고 있고 일은 안 하고 그게 하나님 뜻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그 현실을 통해서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연습을 하도록 어떤 자기를 죽이느냐, 자기는 자기 속에 그런 자기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자기가 자기 현실을 만났는데 괜히 화가 납니다. 화가 나도록 그 현실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 화가 나는 그 현실에 가만 보니까 내 속에 삐뚤어진 것이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그게 보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화가 난다고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요 죄가 올라오도록 하려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하게 했구나. 그 죄를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죄짓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죽이고 꺾고 그러고 나면 자기에게 사망의 역사가 없습니다. 어려움의 역사가 없어져 버려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뜻만 찾아갔는데 자기가 하는 일은 평안하고 일이 잘 돼갑니다. 자기가 거기서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살도록 합니다. 지혜, 지식, 선, 거룩, 주권, 진실, 사랑으로 살도록 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된 자기가 되도록 하려고 이렇게 자기를 연습시키는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 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자기가 피동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주권 개별 섭리를 따라 사는 자기가 되려고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써 갑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을 전해주는 이런 자기로 사는, 사랑으로 사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요 생활로 사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보면 여기서 나오는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이걸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당신이 요구하시는 대로의 그 일만 딱 하면 그 다음 자기의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 어떤 길이 열려지느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직장이 없을 때 아이고 내가 뭐 할 일 없이 오늘 또 누워 자자. 또 다음 날도 또 누워 자고 그 다음 날 누워 자고 그 직장을 못 구합니다. 그래가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가보니까 공중병소 화장실이 지저분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보고 아무도 치우지를 안 하니까 자기가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청소를 아주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청소하는데 그 돈은 얼마 줍니까? 예, 돈 안 받고 합니다. 그 왜 하죠? 지저분하니까 내가 청소해놓고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청소하는 걸 보고 그만 대번에 그 화장실에 들어갔던 그 사장이 그렇게 일을 열심히 잘하는 그 사람 보고 대번에 너 우리 회사 온다라. 이래가지고 그만 좋은 취직 자리를 얻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자기 집에서 방 안에서도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하나하나 그것을 잘 합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 누구 잘까? 내가 놀까? 내가 여기 뭐 할까? 지금은 어디로 갈까?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갈까? 그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마음으로 감동시키고 인도하시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을 가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한번 그 길로 가보고 뭐 아무것도 없다. 여기서 일을 해보자. 뭐이든지 하나 척 맡기면 그 일은 성심성의껏 그 일을 잘합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보고 가만히 있다. 사장님, 왜? 우리 친구가 누가 있는데 이 일을 맡기면 정말 잘할 겁니다. 참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같이 있을 때 그 친구가 자기를 그렇게 느끼도록까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같이 있던 사람들 그 사람의 소개로 전화하면서 우리 회사 안 오겠냐고. 이러니까 직장 그만뒀다고 직장 딴 데 다니고 있어도 그만 오라고 오면 월급 더 준다고. 그게 뭐냐? 자기가 만나진 그 현실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따라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못 살아서 못지않기나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그래 살면 돼요. 지금 현실에서 그래 살면 돼요. 그럼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게 자기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자기가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서 하나님 성품 따라 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어머니를 좋아합니다. 왜냐? 그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어머니를 좋아하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로 생겨진 자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자기만 되면 그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가 되면 다 싫어하게 됩니다. 왜 싫어하느냐 살펴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좀 비뚤어진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또 한 번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도 배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이 칭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칭의로 살면 자기가 칭의를 입고 칭의로 사는 자기만 되어지면 모든 사람이 다 환영하고 좋아하고 그만 그 사람은 어디든지 소개를 받고 이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참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 소개하고 그렇게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를 안 해서 그런 것이지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이런 보배로운 결실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사는 여기까지는 배웠고,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이 말씀은 믿음을 절단내는, 어떻게 하면 믿음이 다 깨어지고 마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시는 곳인데, 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것을 인정하고 단행하게 되면 뽑히는 역사, 옮겨지는 역사, 심는 역사, 이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졌는데 아까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인정하고 행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가만 그런 걸음을 조금 긋고 나니까 자기에게 잘못된 습관이 고쳐집니다. 잘못된 생각도 고쳐집니다. 자기에게 잘못된 성품도 고쳐집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자기를 고칠 수 있고, 자기를 깨끗게 할 수 있고, 자기를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세상에서 자기가 물질을 가진 것도 영원히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얻을 수 있어요. 자기는 이런 지혜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와서 굉장한 그런 지혜로 살았습니다. 이거 참 빼앗기기 싫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보고 참 지혜 있다 이랬는데, 그 지혜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은 우리가 사람이 나이 많아가면 다 빼앗겨버리고 말아요. 돈도 빼앗기고 결국에 나이 많으니까 그 많은 돈도 다 내놔라 하니까 하나도 써도 못하는 거예요. 다 두고 가야 돼요. 건강도 다 두고 가야 돼요. 그렇게 총명하던 사람이 그 총명도 다 두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 뺏겨버리는 거야. 근데 안 뺏기고 영원히 자기 거 삼는 그것은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전부 하늘나라로 옮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된단 말이에요. 영원한 것이 돼서 자기에게 물질도 영원히 그 물질을 쓸 수 있는 자기가 되고, 또 힘도 영원히 쓸 수 있는 힘도 되고, 자기의 지혜도 영원히 써먹을 수 있는 지혜도 되고, 이것이 다 어디서 되느냐? 믿음으로 사용하는 데서 여기 이루어져 갑니다. 자기에게 있는 지혜를, 자기에게 있는 힘을, 자기에게 있는 그런 능력을 믿음으로 쓰기만 하면 하늘나라로 옮기는 게 됩니다. 또 셋째로는 믿음으로 살면 자기에게 새로 자기에게 없었는데 새로 심는 게 됩니다. 자기가 그런 지혜가 없는 자기였는데 자기가 믿음으로 사니까 새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됩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그것 따라서, 믿음으로 얼마나 살았냐에 따라서 자기에게 그런 능력 있는 자기가 되느냐, 자기에게 없었던 그것이 새로 생겨집니다. 그 사람
그런 실력이 없다 이랬는데 자기가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사는 거기에서 굉장한 능력이 자기에게서 생겨지는 겁니다. 그것이 새로 심는 그것은 성령과 진리로 자기에게 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하나 지켜 살다가 보니까 자기는 뽑고 자기에게 잘못된 것을 다 뽑았고 전에 이런 잘못된 습관이 있었는데 그 습관 다 고치고 이 생활 습관도 바꾸고 그거 어떻게 해야 그래? 믿음으로 하면 바꿔진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면. 참 이거 어렵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기 속에 온갖 욕심이고 꾀고 뭐 깨어리고 이런 게 나와서 참 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믿음으로 살 때 자기에게 삐뚤어진 것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길이 그게 열려지고 자기의 앞길이 열려져. 이게 하늘나라에서만 얻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그것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면 자기는 실력 있는 자로 대접받고 환영받을 수 있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면 이게 조금 능숙해져 갑니다. 능숙해져.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살고 또 그러니까 자기가 지혜도 있어지고 또 자기가 그 삐뚤어진 것을 고쳐내니까 사람이 이전과 다르게 영 좋아졌고 이래 되니까 이제는 뭐 내가 하나님의 뜻 찾고 뭐 그렇게 할 게 없고 내가 이때까지 안 그대로 살면 되지 하고 이렇게 살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여기에 유괴 밭을 가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자, 자기 집에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나가서 밭에 가서 밭 깔고 농가 양 치고 이렇게 하고 또 집에 오니까 밭 깔고 양 치고 했으니까 아이고 수고했다. 너는 여기 앉아서 밥 먹어라. 이렇게 하는 그런 종이 있겠느냐? 없단 말입니다. 그런 종이 없단 말이에요. 종이면 밥 깔고 양치고 해도 집에 들어오면 주인 먹을 것을 예비하는 것이 자기 할 일이요. 주인 먹을 것을 다 예비하고 주인이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너 먹으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자기를 고치고 회개하고 바꾸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자기가 많이 고쳐지고 깨끗해지고 그래 됐으니까 이제는 뭐 하나님 시키는 그거 찾을 필요 없이 늘 이대로 하면 안 되겠느냐 하고 사는 거기에서 자기 믿음이 다 절단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오래 믿어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는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돼요.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느냐? 그것을 찾아가는 그런 신앙걸음을 걷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절단나지 않고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믿음만 가지고 살면 세상에서 큰 성공이 됩니다. 세상 성공도 되고 내세 성공도 되고 다 이 성공은 믿음으로 되지 믿음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정하고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벌써 다 만들어 놔서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그 뜻대로 살도록 합시다. 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은 당신이 해결해 줘야 해결되지, 당신이 해결해 주지 않고는 안 됩니다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난제를 내가 이렇게 해서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말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뭐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으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